토미 텐이라고 하는 분이 쓴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책에 서문에 보면 이분은 자기 그 딸이 한 서너 살 되었을 때 엘리베이터에서 있었던 얘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이제 타게 됐는데 처음에는 다 여기도 볼 수 있고 다 그래서 장식도 보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한 층 두 층 올라가면서 점점 사람들이 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베이터가 꽉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답답한 거야. 그냥 엉덩이밖에 안 보이고 이게 옆에 사람 배가 보이고 너무 답답하니까 나중에 아빠에게 아빠 나 너무 답답해요. 나도 아빠처럼 저 위를 볼 수 있도록 좀 안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그 딸을 안아서 높이 올렸더니만 이 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와서 너무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지난날의 기억을 대상하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 나 답답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를 안아주세요. 그것이 바로 예배고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한 주간 지나면서 정말 우리가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너무 힘든 순간이 많이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오늘 저를 안아주세요. 저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는 비록 왕이었지만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문제는 하나에서 시작된 거예요.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거야. 예배 형식은 있는데 기도 흉내는 내는데 예배가 잘못되는 거예요. 예배가 잘못되니까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는 포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큰 무당이 안 되면 그러면 작은 무당이라도 찾아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는 엔돌에 있는 아주 용한 쪽집게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평야에서 수넴에 지금 블레셋 군사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길보아 산에 진을 치고요. 그 위에 이제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이 무당이 지금 거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 윌리엄 쿠퍼는 말하기를 무지와 미신은 언제나 밀접할 뿐 아니라 수학적인 만큼 상호 관련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미신이 있느냐? 무지에서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지가 뭐냐? 가장 큰 무지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결국은 그 무지가 미신을 찾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보면 소위 엘리트 집단들도 대단한 정치인들도 기업가들도 자기 인간의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보셨잖아요. 지난번 SK 거기도 아주 무당을 끼고 같이 다녀요. 회장이. 정치인들도 보면 선거철 되면 다 무당에 가서 머리 뒤밀고 다 물어보는 무슨 기업가들은 무슨 하나 물건 만들고 시작하게 되면 다 고사 지내고 제가 알고 있는 무슨 항공사 시애틀에서 제가 부장하고 같이 옆집에 살았는데 하여튼 비행기 그거 최첨단 비행기인데 그거 가지고 오면 전부 다 임원들이 그 앞에서 다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인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마치 오늘날 현대 마치 문화처럼 지금 돌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재 모습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오늘 사울 왕도 8절 이하에 보면 왕복을 벗고 변장을 하고 밤중에 무당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변장을 하고 간다고 하는 것은요, 그 가는 길에 수넴에 있는 이 블레셋 군사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왕복을 버리고 변장을 하고 간 것이고, 밤중에 갔다고 하는 것은 밤에 이런 모든 무당의 행위들이 밤중에 그 당시에 다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먼저 설교 노트 3번을 보시면서요, 잠깐 여러분이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은 대적자라는 뜻으로 타락한 영들의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그럼 마귀는 뭐냐? 마귀는 사탄과 동의어예요. 한자 말이죠. 사탄과 마귀는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분간 자꾸 혼돈되시면 안 돼요. 계시록을 보십시오. 귀신은 뭐냐? 사탄의 부하들입니다. 쫄개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탄은 단수로 나오고 있고 마귀도 단수고, 그리고 귀신은 귀신들이라고 그렇게 복수로. 귀신은 그래서 각 나라마다 지역마다 귀신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저를 보세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그 무당이 찾아가서 내가 부탁하는 사람을 좀 불러오리라고, 다른 말로 하면 초혼이라는 거예요. 죽은 혼을 불러오는.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오늘 불러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때 그 여인이 사울에게 호통을 치면서 말하잖아요.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사울인지 모르니까 앞에서,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여러분, 무당들은 항상 반말하잖아, 그죠? 반말. 너 어릴 때 옛날에 집 앞에 대추나무 있었지? 뭐 너 나이도 상관없어요. 없었는데요. 없었으니까 산 거야. 있으면 너 죽었어. 맞추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반말하고 그래. 저도 좀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용하게 볼지죠. 반말로 지금 다 반말로 하면 그 앞에서 다 쩔쩔매는 겁니다. 자, 근데 10절의 말씀 보면 참 사울의 말이 너무 가슴 아픈 거 있죠. 10절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무당 너는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무당을 찾아가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 그렇게 해서 그래요. 이것은 마치 자기 아내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면서 창녀집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행동은 전혀 엉뚱한 것으로 지금 귀신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올리랴. 그러자 사울이 죽은 사무엘의 혼을 불러올려 달라고 하자 이때 무당이 자기에게 물어온 자가 사울 왕인 것을 그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여인이 사울을 알아보고 외치기를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였나이까. 12절에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13절에 이에 사울은 그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네가 본 것을 말하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14절에 사울이 그 모양이 어떠하냐고, 그 여인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어떤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사울이 그 모양이 어떠하냐고 묻자 여인은 말하기를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기서부터 성경 아주 상당히 난해한 해석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무당이 불렀더니만 그러면 죽었던 사무엘의 혼이 올라오게 된 거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난해한 구절이지만 난해하지 않아요. 본문을 조금만 여러분이 집중해서 보시게 되면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지금 사울이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의 혼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귀신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인 줄 알고 절을 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사무엘의 영은 아닌 거죠. 사무엘의 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앞에 절을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겉옷을 입고 나온 노인이면 전부 다 사무엘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결국은 사무엘의 혼을 보았다고 혼자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의 영혼이 그 순간에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으로 천국이나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사람들과는 소통할 수가 없어요. 무슨 무당이 부른다고 해서 땅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오고 갈 수가 없다고, 부자가 나사로를 저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이라도 우리 자녀들이라도 좀 구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땅에 내려가서 그 혼이 내려가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무속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떠돈다고 말하는데 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모든 영혼이 죽으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그거밖에 없는 것이고, 무당이 죽은 영혼을 초혼한다고 하는, 불러올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가 아니고 그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어떤 교인 한 분이 딸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친구가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용한 무당 같은 원장들 있잖아요. 어느 기도원에 가면 원장이 아주 용하대. 그래서 기도 받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다 얘기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원장이 한참 기도하더니 딱 어느 또 하는 말이, 네가 싫으면 나도 싫다. 그래가지고 응답받았다고 하면서 집에 와서 너는 그 사람 만나면 안 된다고 뭐 그런 얘기하고 딸과 싸우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세요. 이런 것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무당에게 가서 들으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거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무당들은 다 인간들의 영적인 무지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이런 무당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아주 돈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서 누가 예언 기도한다 돈을 밝히면 그거는 무당이에요. 뭐 용하다, 여러분이 그런데 아무데나 가서 머리 디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심심하다 답답하다 그래서 점 보거나 여러분이 재미로라도 사주 보거나 그런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이 언제냐,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 따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편한 날 아무 때나 이사하면 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찬송하면 그 집이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할 때 무슨 궁합을 봐서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누구나 만나면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데
궁합 보고 뭐 그런 짓 하면서 불행해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 15절의 말씀 가면요, 귀신 들린 이제 무당이 사무엘을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왜 나를 불려와서 성가시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사울이 대답하기를 블레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그러자 무당이 사울의 흉내를 내면서 계속 사무엘처럼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전통적인 굿을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는데 굿판과 지금 똑같은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굿하면 나중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혼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돌아가신 부모님이 목소리를 내면서 무당이 그 소리를 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죽은 아이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용하다 그렇게 하면서 그 앞에 껍벅 죽게 되죠. 용하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귀신이 사단이 죽은 사람의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귀신이 용하지요. 그런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사단이 장난치는 것인데, 우리 성도도 이런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위장과 가장의 명수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뱀으로 가장해서 에덴 동산에 들어와 있고, 사무엘로 가장해서 사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처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여러분 주변을 헤헤헤 웃으면서 여러분 주변을 돌아다니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처럼 그가 요한계시를 보면 하나님처럼 가장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거짓 사단은요, 거짓 예언도 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사단이 인간에게 주는 궁극적인 것은 구원이 아니라 멸망이고,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20절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사울이 무당을 찾아서 얻은 결과가 뭐예요? 2절에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무당에 가면 마지막은 항상 야단을 치는 거예요. 마지막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되느냐? 네가 아내를 돌보지 않아서 너희 집안이 이렇게 어렵게 되는 거예요. 뭐 별의별 수를 다 하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그래서 비싼 구슬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액땜을 위해서 부적을 사게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와 신앙 잡지에 나온 실제 얘기인데요, 광진구에 있는 어느 교회 김집사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전 사촌 동생을 만났대요. 이전 사촌 동생은 김집사에게 점 보러 간다고 하면서 함께 갈 것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간다고 했지만 찜찜한 마음으로 구경 삼아 한번 가보자 해서 김집사는 갔는데, 점쟁이로부터 남편이 큰 사고를 당할 운이니 액땜을 위해 부적을 사야 된다고 말했어요. 김사는 무슨 김집사야 이게? 남편이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하나? 점쟁이 말대로 500만 원을 주고 50개 부적을 사서 남편의 베개와 침대, 자동차, 공장의 기계 등에 숨겨 놓았어요. 그리고 날마다 그 중에 한 개씩을 태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남편이 사고를 당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부적을 얼마 태우지도 못해서 남편은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해 죽고 말았습니다. 김사는 그때야 점쟁이에게 속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상담받고, 그리고 그동안 산 모든 부적들을 다 불태워 버렸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단은 항상 여러분에게 늘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면 항상 두렵게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너 그러다가 너희 아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 나오면 때로 주님께서 우리를 야단칠 때도 있지만 주님은 늘 마지막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아무리 탕자처럼 살았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집에 나오면 주님은 다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가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도 자꾸 두려운 마음이 생기세요? 그거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에요. 그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오늘 내 교회 안 가면 사고 나면 어떻게 하지? 11조 안 하면 또 회사 더 어려운 문제 오면 그래서 마음의 두려움 가운데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마귀 사탄 항상 우리에게 자꾸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다 같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에 어떤 일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잘못된 곳에 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것만으로도 주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다 같이요.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후렴 부분은 언제 불러요? 집에 가다가 불러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연세대 중앙도서관 앞에 가면 그 백낙준 박사 동상이 있죠. 그런데 이분 부친 백사경 씨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요. 그 아버지가 원래는 시각장애인으로 점쟁이였대요. 우리말로 박수무당이었던 거죠. 정말 무당이었나 봐요. 점을 얼마나 잘 보는지. 그러니까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버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가는 코스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버니까 다른 여자를 만나, 다른 첩을 두고 아들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거기 가서 이제 살아가는, 너무 부자로 너무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날 한 전도자가 나타나서 백사경 씨에게 자식 멸망할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라. 너무 화가 나서 막 그냥 박수 못하니까 얼마나 소리 질러요. 근데 그분이 계속 그러는, 자식 멸망할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 저녁부터 밤에 자려고 눈을 감고 있으면 그 얘기가 계속 귀에 들리는 거예요. 자식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모든 무당하는 일 다 내려놓고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 건축하는데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교회에 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무당 출신이니까 뭐 농사도 잘 못하고 교회 다 바쳤으니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소식을 선교사 알 맥킨 선교사님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백 씨를 불러가지고 교회 직원으로 교회 돌본 일을 이제 맡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 백낙준이를 미국으로 데려가서 프린스턴 대학과 예일 대학에서 공부하게 하고 철학 박사 학위를 받게 합니다. PhD를 받게 합니다.
이렇게 무당의 아들이 예수 믿고 축복받아 귀국해가지고 그는 연희 전문대학에 와서 교수와 초대 총장이 되고 문교부 장관을 지내면서 한국교회와 민족의 지도자로 큰 발자취를 남긴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날의 지난 날의 과거, 여러분의 아버지가 무당했으면 그게 뭐가 문제예요?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거 다 자꾸 거기에 묶이지 말아요. 마귀는 항상 과거를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옛날 얘기하잖아요, 마귀는. 옛날은 맞추지만 미래는 맞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 저녁에도 날씨가 좀 많이 덥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더우니까 그냥 집 대문하고 창문 다 열어놓고 주무시나요? 혹시 여러분 외출할 때 그냥 문 다 열어놓고 그렇게 나가는 분 계시나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걸요. 그죠? 여러분이 문 단속을 하실 때 꼭 기억해야 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의 요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다 함께 크게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 같이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 문 단속하는 것은 잘해야 되는 줄 알면서 마음 단속하는 일은 그게 있는지도 몰라요. 미움이 들어와도 오케이 들어와라. 음란한 생각이 들어와도 오케이 들어와라. 나쁜 생각이, 귀신의 생각이 들어와도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여러분 그래서요, 잘 보세요. 여러분의 은혜를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축복받고 성경 말씀 읽기는 읽는데 왜 그 축복이 쌓이지를 못하느냐 하면 우리 문단속을 하지 않고 다 열어두어 가지고 마귀가 들어와서 결국은 다 훔쳐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받은 걸 마귀가 다 훔쳐가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단속을 잘하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왜 망했어요? 마음의 문단속을 잘 못한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오케이, 귀신도 오케이, 모든 것 다 받아들이게 되니까 여러분 31장에 가면 결국은 그와 그의 자녀들이 다 이 글보와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게 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성의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사울처럼 블레셋에서 공격이 오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사업에 어려움이 막 밀려오고 취업은 안 되고 몸에는 질병이 찾아오고 기도하는데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도 사울과 같은 길로 한번 가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도 가지게 되는 거죠. 저런 여러분의 다 마음이 약하잖아요. 그 넘어질 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마음의 문단속을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마음의 문단속을. 귀신, 마귀, 여러분이 절대로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집안의 마음의 문단속을 여러분이 잘 하면 되는 거예요. 문단속 잘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는 겁니까?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사울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여호와께서 왕도 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어쩌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못된 생각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으로 쫓아야 돼요? 기도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잖아요.
사울에게만 블레셋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유혹이 막 오게 되고, 한 가지만 오면 좀 되겠는데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우리에게 막 밀려올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한번 무당을 한번 찾아가 볼까, 사주팔자라도 한번 볼까, 너무 앞이 안 보이니까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이 은혜 사각지가 없도록 모두가 다 은혜 많이 받고,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의 문단속을 잘하고, 그러면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지.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평생 자손 대대로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